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시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질병에서 노인받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지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려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냥 입술로만 거칠어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7절과 8절 한번 여러분 성경 펴셨으니까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울은 그들은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와 같이 칭호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지요. 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세상에 살지만 시민권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이러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런데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병사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병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적군을 대적하면서 조소를 지키며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줄로 압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자 직분자가 항상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이야기하면 순두개가 아니오하고 순두개가 이야기하면 유오디아가 아니오라고, 그것은 이러면서 유오디아가 말하면 순두개가 무엇을 핑계를 잡을 것인가, 책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순두개가 얘기하면 유오디아가 책 잡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의견이 대립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오늘 가면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닥치겠구나. 이것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문제가 또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는 어때요? 교회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리지를 못했어. 왜?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이와 같이 늘 행동했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은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아이고, 저 사람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에 오면 은혜가 되겠어요?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아주 바울 사도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었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주의 몸된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항상 이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들의 다툼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교회 나와서 되겠나,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되겠나, 점점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 잘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일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동역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거들어 주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혼자서 길을 갈 때에,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갈 때에 옆에 서서 이와 같이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에 좀 이렇게 삐걱거리도 하고 주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의 기도의 이러한 제목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혼자서 구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같이 구하면, 동역자들과 같이 구하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를 도와야 할 것을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으로 이 말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잘 듣지 않으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내보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말씀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 사도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는 거죠. 참으로 진짜로 내가 진짜 말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지요. 복음에 바울 사도를 함께 도왔던 여인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전하지 않아요. 팀으로 정했어요. 신라도, 마가도, 이와 같이 누가도 같이 팀이 돼가지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이와 같이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된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무엇이지요?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도움을 되는 자가 되라, 교회가 도와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저 한번 만났다가 끝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했으며 이와 같이 원하며 기도하면서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와 같이 이루어 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있다가 가라고, 말씀을 더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러면서 붙잡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후원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70인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증거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너무 좋아서 하늘에서 사탄이 내려왔는데 사탄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어. 없었어요. 처음에 처음 귀신이 나가고 막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이와 같이 생명록에 기록되었고 이들을 너희가 후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후원하지를 못했어요. 저들이 믿음의 전도자들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처음에는 이르지 않았다, 너희 믿음이 달라졌다, 변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4장 15절 16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변했다는, 믿음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는데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주면서 아무도 주지 않았지만은 나의 선교 후원자로서 이와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다른 데 있을 때도 많이 했지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내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보내주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일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섬김의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헌신의 삶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후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후원하는 것도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이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복음 전도의 삶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이러한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또 전도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지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입술로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새생명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인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왈칵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한번 들을 것이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어요.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참어라 참어.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되지. 네 마음대로 네 원한대로 네 생각대로 이와 같이 하면은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네 이익을 산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꾸짖었던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